제가 중보기도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일이지만 저의 지인 중에 목사님 가정이 스위스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연락이 왔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에 의해서 엄마가 먼저 감염되고 나중에는 아빠까지 온 가족이 다 감염이 됩니다. 우리가 유럽 선진 국가이지만 검사를 받고 주는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검사 결과 확진이 되면 집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확진이 되지 않았으면 문자가 가지 않을 텐데, 만약에 문자를 받으시면 그냥 2주 동안 집 밖에 나오지 말고 무조건 집에서 버티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족한 이 생필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버텨야 할까,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어떤 생활의 지원도 없고 생필품의 지원도 없고 의료적인 지원도 없고 가족의 힘으로만, 그리고 고국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로만 2주를 그냥 집 안에서 버텼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했고 중보기도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은혜로 일상으로 복귀하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사람들의 공포감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차 유행이라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비상사태에 선포를 하고 맞춰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공포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 미국은 하루에 사망자가 3,0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올해 한 해 코로나로 확진된, 그래도 연관된 사망자가 한 500여 명 된 것 같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하루에 3,000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얼등한 그 공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좀 이상한 일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정부 시위자들, 극우주의자들, 신나치주의자들이 만나서 모여서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음모론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심한 나라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음모론을 믿는 그 심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불안한 자기들의 심리를 뭔가 이용해 보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정부주의자들 또는 그 인종차별, 이민 반대주의자들은 우리가 이민을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됐다, 옮겨왔다 해가지고 그것들을 차별하고 인종차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반정부 시위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는 좀 어처구니 없기도 들리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5G, 5G 세상이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5G는 세계 정부 지도자들의 음모다. 5G는 아주 위험하며 이 코로나는 5G를 확산해서 국민들의 그리고 세계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올해 8월 말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가 독일에 가가지고 이와 같은, 마스크를 쓰면 안 된대요. 마스크를 쓰면, 여러분 마스크 안에 있는 철심 있죠? 이 철심이 오지 전파를 더 끌어들여가지고 모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마스크를 벗고 거부해야 된다고 말하는 음모론을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가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세상은 지금 재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심한 나라도 있고 덜한 나라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그 영향력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재난에 대한 주님의 시각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것 같습니다. 성전이 보입니다. 와, 멋지다. 와, 웅장하다. 어찌 저리 건물이 크고 멋질 수 있습니까? 저 돌 하나에 도대체 저렇게 큰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여러분,
위대한 자연이나 큰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혹시 63빌딩 예전에 가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는 그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수학여행 서울로 가면 63빌딩을 코스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서울 사람들 63빌딩 안 가본 사람이 많았는데 지방에서는 그 코스로 삼았죠. 왜 큰 건물 높은 빌딩에 가려고 합니까? 지금은 물론 더 높은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걸 만들었지? 야 우리나라 괜찮은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그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 크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벽을 성벽의 흔적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쉬지 않고 그곳에서 번으로 돌아가면 순서로 돌아가면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 가서 같이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곡의 벽에 그게 이제 성전의 흔적은 아니고요. 성전의 외곽 쪽에 있는 것인데 성전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성벽 서쪽 벽에 해당되는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돌들 가운데 돌 하나의 무게가 50톤이래요. 피라미드처럼 돌로 이 성벽을 쌓았는데 성을 쌓았는데 그 돌 하나의 무게가 50톤이라고 하니 얼마나 큰 돌들로 벽을 쌓았겠습니까? 심지어는 통곡의 벽 제일 가운데에 있는 돌은 그 길이가 15m에 이르고 약 300톤이나 되는 돌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을 요약해서 제가 띄었습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돌을 보고 큰 건물을 보고 압도당하여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건물을 보고 있느냐? 나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버린 건물과 폐허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차후에 성취되고 맙니다. 주 66년부터 73년까지 유대와 로마는 큰 전쟁을 벌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지만 유대인들의 그 특징 있죠. 그 끈기로 끝까지 죽음으로 저항하며 거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 안에서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가 탈출해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의 유대의 그룹을 또 이룰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 병사 중 한 사람이 불이 든 막대기, 횃불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황금칠로 칠해진 창문 안으로 횃불을 던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성전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불타오르자 죽은 듯이 있었던 유대 민족들이 뛰어나옵니다. 울부짖으며 불을 끄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고 불은 타서 성은 다 타버리고 성벽도 타버리고 성전도 타버리고 당시 로마 황제는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신뢰하는 저 성전을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말고 다 허물어뜨려라. 그러면 다른 민족들도 이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면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유대인들은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건 세상이 끝날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세상이 끝날 정도인데 그 정도 되면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언제입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시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요?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세상이 끝난다고요? 그러면 좀 그 징조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는,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이 격변의 전환기는 반드시 징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그 징조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고 누군가는 옛 세상이 좋아서 거부할 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징조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 구세주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난무하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예를 보여주셨어요. 거짓 구세주들, 거짓 메시아들, 거짓 그리스도가 막 일어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다 어디로 갔답니까? 신천지가 공개적으로 포교를 안 하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 학교나 길거리나 무등산 있구나, 어디 등산로 있구나, 시내 금남로나 이런 데 가면 다 그 사람들 뭐 설문조사 한다고 하고 심리 테스트 한다고 하고 다 요즘에는 없죠, 별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무섭도록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 답안지, 그리고 유튜브. 저는 얼마 전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세계 기독교 지도자 회의 초청합니다. 근데 그 문자가 계속 몇 주 간격으로 오는 거예요. 보니까 되게 국제적인 행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멋있게 안냈습니다. 홈페이지도 다 그럴듯하게 있습니다. 초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했을까 궁금했는데 그냥 무시했으면, 웬만하면 저는 그런 문자는 다 이렇게, 제가 알지 않은 문자는 관심 있게 보지 않는데 계속 오니까 혹시 이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더니 구원파였습니다. 구원파에서 예전 신천지처럼 자기들 정체를 밝히지 않고 불특정 다수 모든, 아마 주소를 어떻게 구했는지 몰라도 목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목회자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문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 카톡으로도 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기성교회는 많은 절제와 자제와 몸을 낮추고 있지만 이단들은 더 활발하게 인터넷에서,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또 종말의 징후이지 않을까요? 아까 그 유럽에서 막 반정부 시위하고 마스크 벗고 시위하고 막 하는 모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종말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이 곧 멸망한다고 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미 종말의 징후, 재난,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 코로나,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난과 재해가 고난의 종말의 징후 중에 하나라면 또 하나의 징후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 시작.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종말의 징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의 해체, 그리고 가족 간의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어디서부터 발효한 것이냐면 유대인들의 묵시 사상에서 비롯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에 흔적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이 통곡의 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곡의 벽을 잡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서 나중에 이곳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너지면 세상이 또 끝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유대인들은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은 가정으로 전달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자식의 신앙이 손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의 공간이 가정이에요. 우리처럼 분업해가지고 공부는 학교에, 믿음은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글을 읽는 것부터, 말씀 공부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글을 깨우치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가정으로. 근데 그들이 가정의 해체를 왜 이토록 두려워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종말의 징후로 가정의 해체를 이야기했냐면,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징후 중에 하나가 가정 해체인데, 여기 보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가장 열연으로 이루어진 관계 아닙니까? 더 나아가면 부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여러분, 재난은 가족을요 결속시키기도 하지만 재난은 가족을 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6.25라는 재난이 있었죠. 6.25 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난은 전염병이라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고, 코로나 이후에 깨어진 인간관계, 깨어진 부부관계, 깨어진 공동체는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종말의 징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이 고난의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이 재난과 재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 고난의 때에, 재난의 때에 예수의 제자인 것을 입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종말이라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불신 영혼들에게는 끝인 거예요. 이전 세상의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인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해산을 견디고 이겨내면 해산의 기쁨이 있잖아요. 해산의 감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의 참 제자인 것을 입증하는 방법 중에 진짜 제자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재난의 때, 재해의 때, 고난의 때, 개인적으로 고난의 때, 좀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재난의 때 우리의 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천사들을 세계 각국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땅끝에서 하늘까지 사방에서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 속에 속하여야 하며 시대의 징조를 읽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됨은, 제자되는 것은, 제자됨을 입증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잘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왜?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오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디고 또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재난의 때는 나 혼자 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데 견디고 이겨요? 근데 견디고 이기는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적극적으로 말합니까? 너희가 이기고 견디는 것만 갖고는 너무 소극적이다. 오히려 재난의 때, 고난의 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이기고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간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낙담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낙담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힘과 능력을 줘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모으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으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 중에 여기에 있는 우리 새수매 가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든데, 나도 견디기도 힘든데, 나 혼자 몸을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정말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종말의 징후를 여러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면 해가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재난들 있잖아요. 이것이 다 이사야에서 온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하시면서 종말을 설명하고 있고 종말의 징후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재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재난이라는 말이 영어로 disaster라고 합니다. disaster. 이 disaster는 영어의 dis는 down, 떨어지다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tro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disaster란 말은 뭐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별이 떨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떨어지는 것을 재난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별이 떨어져서 지구에 떨어지면 큰 충격이 있겠죠. 여러분, 웬만한 유성이나 이렇게 별이 떨어지면요, 지구에 거의 핵폭탄급의 충격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별이 떨어지면 지구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별이 떨어지는 것은 재난이네요. 그러나 더 2차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대인들은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별을 보고 항해했습니다. 대상들이 먼 사막과 사막, 대륙과 대륙을 횡단하면서 별을 보며 방향을 잡아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별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별이 없어져 봐요. 별이 떨어지면 밤하늘에 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나침반을 상실한 여행자들에게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진짜 절망은 별이 아니에요. 진짜 절망은 전쟁이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진짜 재난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별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그 절망인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것이 진정한 재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인용한 이사야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도 어떤 응답도 하지 않은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재난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가면서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한 백성을 주님은 그래도 맞이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손을 양팔을 펼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기다리고 계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달려가 우상의 상에 놓여 있는 고기 국물을 마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봤을 때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성전이 불타는 것은 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백성이 재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영혼들이 재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난의 징후 중에 가장 큰 징후는 별을 잃어버린 인생들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침략당해서 망하는 그 재난보다 더 큰 재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화려한 건물, 그리고 그 건물이 무너질 것에 충격을 받았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바로 그 시대가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 재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어차피 이 관문은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전되기도 하고 조금 더 후퇴되기도 하겠지만 어차피 이 관문은 우리 모두 지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재난이 누구에게는 옛 세상의 종식이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표현하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칼럼에 실은 내용이니 나중에 칼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표현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미래라는 말이 현재가 아닌 앞으로 올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서양의 언어, 라틴어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진 단어로 이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푸트롬이라는 거예요. 푸트룸. 이 푸트룸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거쳐 나아가는 미래, 시간. 내가 나아가서 내가 되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아벤투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이 미래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상관이 없이 앞에서부터 오는 미래가 있어요. 오는 시간이 있어요. 명심해야 해요.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아벤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원어로 아벤투스에서 유래한 말이 대림절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와 과거를 끌고 내가 나아가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끝나도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앞에서 오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시는 주님에게 구원이 있고, 오시는 주님에게 희망이 있고, 오시는 주님에게 소망이 있고, 오시는 주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한 장 달력이 남았군요. 올해를 끌고 내년으로 가시겠습니까? 올해 연장인 미래를 맞이하시겠습니까? 푸트롬, 나를 연장해서, 죄인인 나, 여러분 멸망에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연장해서 맞이하는 내년은 소망이 없습니다. 2021년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하실 때 나의 시간의 연장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나의 시간 가운데 임하시는,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하나님이 구원이에요. 오시는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세상에는요, 이 땅에는요,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바로 그것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여러분으로는, 지금까지 여러분으로는, 올해의 우리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대림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